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짚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 주제를 물질적인 소유, 곧 돈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안식일과 절기와 관련된 규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과 거룩한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항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마음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 마음까지도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관리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는 동료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우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교우와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쩌면 들어주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의 은혜도 청지기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간과 그리고 공간, 사람 등 모든 것이 청지기와 관련된 주제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로서 이렇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 정도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이 돈을 만몬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돈을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니까요, 흥미로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양한 죄와 우상 숭배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주제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자주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책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주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 이 청지기로 변화되는 이 20일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돈, 재물을 중심으로 청지기질을 대할 때 아마도 점점 짜증이 올라올 수 있고요.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문화에서 개개인에게 매우 신성하게 여겨지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매우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리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돈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경건한 삶에 관한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오늘 본문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한 가지 안타까운 영적 현상, 지금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영적 현상을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주변 문화와 매우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으로서 그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많은 순례객들을 위해서 우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 여러 가지를 판매함으로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종교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바로 이렇게 종교를 상업화시키려는 시도가 교인들의 어떤 DNA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은금을 탐하기 위해 경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상한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기복주의 안 돼, 나쁜 것이야.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식 있는 회중은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행태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최근에 백쇄를 찍은 재정과 관련된 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그냥 밝힐게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백쇄를 찍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이렇게 궁핍한 이유는 당신의 주인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당신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게 그 메시지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런 책의 느낌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은 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보다는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 설교에는 여러분이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설교에 흥분하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분명히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물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련되게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우애의 길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기독교 출판 역사에 백쇄를 찍은 책은 제가 알기로 성경 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상황에서요. 한 책이 또 하나 있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들 백쇄 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마음이 탐심으로 부패해지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가르침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도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난 주일에 예를 들었던 어리석은 부자, 곧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연결되죠. 공수의 공수거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 말이죠. 공수래 공수거. 이 말씀이죠. 사도는 탐심으로 마음이 부패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공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 돈을 쌓아두는데 사실 그것은 매우 그 삶을 더욱 공허한 인생으로 만들 뿐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한 경건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즉 탐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경건의 삶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 그래서 매우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탐심으로 경건을 행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버려요. 우리는 가능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과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에 머무는 건 이익이 되지 않아. 계산은 안 맞잖아 라는 걸 도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로 내용은 탐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경건을 실천했을 때 있을 일들을,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교인들이 맞닥뜨리게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킵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지금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계활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 벌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야 안정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안정감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돈을 가져야 안정감이 느껴지고, 돈을 가져야 진짜 내 인생이 인정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단다 말하는데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돼. 돈이 더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 삶을 통제하는 권력을 돈이 주는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난 돈 별로 안 사랑하는데 왜 자꾸 지금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지? 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욕심 없는데. 여러분, 백세를 찍은 책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 책의 감수를 한때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함으로써 그 책이 성경적이라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따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 책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자신도 돈, 빚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런 책들의 내용이 다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 정말 무서운 것은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여지를 여전히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탐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탐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말하는 거. 그 책을 따르는 사람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빚도 청산하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모르겠어요. 그 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어정쩡하게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추구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함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간과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묵상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몬을 불의라고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몬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몬을 불의로 묘사하심으로써 우리가 부에 대해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는 돈과 관련해 반드시 더 강경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의 우리의 열망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돈의 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억함으로써 그 힘에, 돈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겸손한 기도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곁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받을까 싶어서 바라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는 은과 금이 많아야 하나님 일도 크게 하지. 그래서 은과 금,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꺼름직하죠, 그렇죠? 은과 금이 많아야지. 그리고 교회가 헌금도 있게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하지. 이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맥락,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돈의 힘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아요. 놔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를 일으킬 힘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 삶의 방향이 어떤 정말 그 돈을 향한 그런 욕망, 이 탐심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렇게 정말 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돈의 힘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억함으로써 그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보니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돈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